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76장 주님께 찬양합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만든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아멘.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항상 깨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의 눈만, 우리의 잠만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열려 있어서 주님께 개방되어 있어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주님을 환영하고 맞이해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이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에 문을 두드리시고 노크하고 계신데 그 음성 듣고 문을 활짝 열며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2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4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매 알리며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한다. 그가 대답하지도 간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사무엘상을 읽으면서 사무엘상 안에서 가장 비극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죠. 하나님께서 엘리와 또 엘리의 가문에 수차례 경고를 하셨음에도 돌아오지 못한 엘리와 홈리, 비느하스 가정에 내린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는 심판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 조금만 더 참아주시지 하는 그런 마음과 함께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라는 양가적인 마음이 드는 본문입니다. 아프죠, 슬프죠. 또 이 본문을 마주 대할 때 혹시 우리의 일인가라고 싶기도 하기도 하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해 주님의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는데 깨어 있음과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 것, 저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우리가 받아야 될 진짜 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정말 한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도 무한하시죠.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럴 때가 있어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착각할 때가 있냐면 하나님의 무엇과 하나님을 동일하게 생각하는 그런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다시 이 본문의 이야기를 잠깐 살피면서 성도님들께 드릴 말씀 이런 거죠. 하나님의 괴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교보제 같은 게 하나님의 괴지요.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무엇과 하나님을 자꾸 동일하게 보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눈 뜨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보이는 거를 확실한 것을 더 믿고 싶어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자꾸 나타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무엇은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반복될 건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무엇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엇을 마치 하나님인 양 착각하여 우상 숭배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전쟁이 일어났고 그 전쟁의 선두에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블레셋 사람도 하나님의 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어올 때 이겼다, 하나님이 들어왔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입니까? 보기 좋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패합니다. 패한 이후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엘리도 여기 나오는 이름 없는 여인 며느리도 다 하나님의 괴가 하나님과 동일한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괴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하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지 조금 더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12절입니다. 당일 전쟁하는 날이죠.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이거 재밌어요. 왜 베냐민 사람이라고 굳이 이야기를 했을까? 그래서 랍비들은 이제 재미나게 해석해주고 싶죠. 그래서 이 베냐민 사람이 사울 아니면 사울 가문이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 나옵니다. 그런데 오자마자 이제 우리는 소식을 모르잖아요. 여기에 있는 엘리 또 성읍에 있는 사람들은 뭐 어떤 소식이 있는지 어떤 결과가 있는지 모르니까 그저 보는데 이 시각적인 효과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날의 일이 어땠는지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그 사람이 옷을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엎습니다. 그리고 실로 엘리가 다스리고 있는 실로 거기에 옵니다. 아마 실로에 광야에서부터 같이 있었던 주님의 성막이 있었을 겁니다.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했을 것이고 제사를 드렸을 겁니다. 언약궤도 실로에 있는 성막에서 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달려나온 사람의 모습이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는 건 전통적인 슬픔의 표시죠. 또 죄를 뒤집어 쓰는 것도 슬픔과 회개의 시간에 하는 일들이죠. 옷을 찢다. 이 찢다라고 하는 카라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산산조각내다라는 뜻입니다. 갈라지다. 완전히 조각 나서 자신의 마음이 이렇소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가 도착했습니다. 그가 도착했는데 엘리는 실로 안에 있잖아요. 성읍 안에 있지 않습니다. 이 길옆이라고 하는데요. 길옆이 어딜까? 성막을 향해 가는 길일 것이다. 많은 분들이 추측을 하고 있고요. 실로 성읍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막 앞에 성막을 향해 가는 그 길 옆에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요. 하나님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만들라고 하신 괴 때문에 마음이 떨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기다리는 시간에 성소에 들어가서 좀 기도 좀 하면 어떻겠냐 뭐 이런 얘기들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이스라엘 단기선교로 청소년 또 청년이 가는데 성도님들이 두려워하지 마시고 떨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자들은 이제 여기에서 엘리가 저는 이 마음 잘 이해하거든요. 조바심 느끼고 불안하면 기도가 잘 안 나오죠. 그런데 조바심 느끼고 불안할 때, 두려울 때 기도할 수 있는 건 정말 복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 위기의 순간이 오기 전에 평소에 지금입니다. 지금 전쟁의 소식도 없고 굶지도 않고 바닥을 치지 않을 때 기도를 하고 있어야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엘리는 기도하기보다는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가 성전을 떠나서 성막을 떠나서 전쟁터에 간 것 때문에 마음이 떨리는데요. 이 떨리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하레드라는 말을 썼어요. 이게 전율을 일으킨다. 그냥 두려워서 벌벌벌벌 떨고 있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궤가 갔고 하나님의 궤가 함께 하고 있음에도 두려워 벌벌 떨었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궤가 아닌 하나님이 그 마음에서 지금 평안을 빼앗아 가신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 사람은 성읍에 그 소리를 알리고 전쟁에서 졌다라는 성읍에 알려진 그 소리 때문에 그 소리가 14절에 보니까 엘리는 성읍에서 들리는 소리를 부르짖는 소리다, 떠드는 소리다라고 말합니다. 이 부르짖는 소리가 짜그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 한번 제가 설명드린 적 있습니다. 그냥 나도 모르게 나오는 비명소리, 짐승이 상처가 나서 외치는 그런 찢어지는 소리를 말합니다. 그런 소리가 들렸고, 이 떠드는 소리라고 하는 하몬이라고 하는 거는 전쟁하는 소리입니다. 군대 소리고 왁자지껄하고 마치 시장통에서 의미가 없는 소리들이 막 들리는 것 같은 그런 소리를 말할 때 하몬을 써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들이 막 들려오니까 처음에는 시각적인 것으로 비극이 표현됐고 지금은 이제 청각적인, 그러니까 눈과 귀가 바르르 떨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빨리 와서 엘리에게 말합니다. 자, 엘리를 소개하는데 그때 엘리 나이가 98세래요. 그런데 특별하게 나이를 소개함과 동시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두 가지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죠. 이제 98세가 됐으니 유관도 이제 당연히 어두워졌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일라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배치함으로 영안도 어두워서 보지 못했다, 영안도 뜨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이가 많아짐에 겉사람은 후패해질 수 있습니다만은 속사람, 영적인 눈, 이건 더 밝히 떠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각은 하나님께 더욱 밝히 떠지기를 간절히 축복해 봅니다. 엘리는 지금 보지 못하는 것이 그 사람만이 아니고요, 지금 보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 자신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 사람이 보고를 합니다. 16절.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나는 진 중에서 나온 사람입니다. 이 진이라고 하는 마라카라고 하는 것은요, 군대에서 이제 진열한 것을 말하고 배치, 배열, 정돈된 군대를 말합니다. 그게 완전히 무너졌고 잘 정돈된 곳에서 제가 나왔습니다. 도망 나왔다는 거죠. 난 거기서 오늘 도망 왔습니다. 이 도망하다라는 말이 이제 반복해서 나옵니다만은 이 도망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누스는 피난하다, 피하다, 도망치다, 도피하다, 달려나오다 이런 뜻입니다. 급하게 도망 나왔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을 다 알지 못하니 엘리는 일이 어떻게 됐냐라고 물어볼 때 그 사람이 전합니다. 자, 몇 가지를 전하는데, 자, 17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습니다. 피난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누스, 달아나고, 피하였습니다. 백성 중에 살육이 일어났습니다. 이 살육이라고 하는 말이 좀
크게 다가옵니다. 마게파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요, 학살을 말해요. 그야말로 학살. 그리고 때로는 재앙이란 말로도 쓰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살당했습니다. 이게 뭐 싸워보지도 못했다는 뜻이거든요. 그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학살당하고, 점점 비극에, 이 엘리라는 사람에게는 이 비극이 점점 점층법이죠. 커져요. 점점 크게 다가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아났습니다. 살육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한참 떨고 있는 그쯤에 들은 소식이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다라는 말을 들을 때, 그가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거기에서 즉사합니다. 근데 죽는 모습을 성경이 좀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죽었는지, 어떤 모양으로 죽었는지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졌다. 뒤로 넘어졌다? 무슨 말일까요? 자기 몸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죠. 너무 놀라서 앞으로 가던 몸이, 경청하던 몸이 너무 놀라서 뒤로 제껴지는 순간, 그 제껴지는 그것을 내가 절제하지 못한 겁니다. 자기 몸을 절제하지 못할 정도로 비둔했던, 몸이 무거웠던 엘리는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목이 부러져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이 부러져 죽었다라는 말을 하신 이유는 우리가 교만하다, 또는 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죠? 목이 곧은 백성이다 라는 표현을 자주 하죠. 성경은. 우리는 목이 곧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몸이 조금 내 몸을 가눌 수 없어서 목이 곧은 건 어쩔 수 없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목이 꼿꼿하고 곧아져 있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리고 그 말씀에 목을 조아릴 수 있는 그런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엘리는 결국 목이 부러져 죽었는데, 목이 곧았고 교만해서 하나님의 경고와 말씀을 없이 여겼어요. 그래서 목이 부러져 죽은 걸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렇게 죽었는데 나이가 많고 비대하다라고 말하는데, 이 비대하다라는 단어를, 의미심장한 단어를 씁니다. 그게 카바드인데요, 이 카바드라는 단어는 무겁다라는 뜻이 1차적인 뜻입니다. 그래서 비대하다라는 말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카바드라는 말에는 영광,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임재가 내릴 때도 이 카바드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이 단어는 뒤에 이가봇이라는 단어와 함께 설명을 또 한번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사람은 무거웠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한 목이 곧은 자였고 몸이 비대해서 그렇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사사를 40년을 했어요. 통치를 40년을 했던 사람입니다. 사무엘도 40년을 하고요. 그리고 사울왕도 40년을 했습니다. 다윗도 40년, 헤브론까지 포함해서 40년을 합니다. 솔로몬도 그렇습니다. 아마도 한 세대를 제대로 꽉 채웠다라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겠어요. 자, 19절입니다. 이 죽음의 이야기를 듣고 비극이 또 다른 비극을 낳는 일을 보는데요, 홈리와 비느하스의 죽음과 함께 비느하스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름도 없는데 저는 이야기가 너무 슬픕니다.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다라고 말합니다. 해산은 언제나 소망을 말하잖아요. 생명의 탄생이지 않습니까? 기쁨의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순간이 최악의, 가장 기뻐해야 할 때 가장 큰 슬픔을 맞이하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엘리의 가문은 심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기뻐해야 되고 좋아해야 되고 축하받아야 되는 그 순간에 아버지, 또 큰아버지, 할아버지, 어머니까지 죽는 일을 경험합니다. 자,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습니다. 해산 때가 가까웠고 만삭이지만 조산이 된 거예요. 남편이 죽은 소식, 시아버지의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출산이 됩니다. 성경은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19절입니다. 갑자기, 이게 이제 핫바크라는 히브리어를 썼어요. 이건 뭐냐면 돌다라는 뜻이에요. 회전하다. 갑자기 아기가 돌은 거죠. 이거 갑자기 내려왔죠. 갑자기 돌고 회전하고 내려옵니다. 머리를 돌아서 내려오면 큰일 나거든요. 나오지도 않지만요. 갑자기 아프고 또 몸을 굽으려서 해산하게 됩니다. 이 몸을 굽으리다라는 말은 쓰러졌다라는 말이니 이건 아마 죽음과 연결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죽어갈 때에 이 곁을 둘러싸고 있는 여인들이 말합니다. 이거는 라헬에게도 했던 말입니다. 베냐민을 낳을 때 베노니라고 외치면서 죽을 때 라헬에게도 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하는데 이 여인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았습니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반응하지 않습니다. 안나라고 하는 말인데 응답하고 반응하고 때로는 노래하고 찬양할 때 쓰는 말이 안나인데 하지 않아요. 힘도 없었겠지만 어떤 마음인지 이제 이어서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념치도 않습니다. 이 관념이란 말이요, 마음을 두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시트 레브 이렇게 히브리어로 썼어요. 시트는 거기에 마음을 두다, 마음을 쏟다, 거기에 마음을 보내다 이런 말이에요. 거기다 배치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마음을 전혀 거기에 두지 않는 거예요. 이제 소망 없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말하기 싫어요. 기도하기도 싫고 아무리 기쁜 소식도 그를 기쁘게 하지 않습니다. 밑바닥에 다다른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바닥을 경험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믿는 사람들의 바닥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여겨질 때가 믿는 사람들의 바닥입니다. 마지막 소망, 마지막 우리의 끈, 우리의 구원, 우리의 전부, 우리의 생명, 우리의 호흡,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이 내 삶에 없어요 라고 할 때 그게 바닥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면 바닥을 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면 스올이라도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지금 이 여인은 이 엘리 가문의 상황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말합니다.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합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하면 정말 그 일이 일어난 겁니까? 이 여인은 자기 가문에 일어난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도 끝났구나라고 말합니다. 분해서 속상해서 할 수 있는 충분한 말이지만 내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라고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은 없어 라고 말해도 하나님은 계시기 마련인데, 어찌됐든 이 여인은 그렇게 자신의 삶을 비통해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이 영광, 아까 18절에 설명했던 비대하다라고 하는 카바드라는 단어가 무겁다, 영광스럽다라는 말이고, 오늘 등장하는 이 영광이 카보드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영광이죠, 빛이죠, 명예죠, 무거움입니다. 아주 무거운 주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쫙 찾아올 때 그들은 카보드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너무 무거워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 그 무거움이 내게 영광입니다 라고 말했던 그 무거운 게 사라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끝났다라고 말하는데, 이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고 할 때 떠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 갈라인데요, 갈라가 뭐냐? 발가벗겨졌다, 완전히 드러났다, 그리고 이주하다, 이민가다 이런 말을 쓸 때도 갈라를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발가벗겨지고 산산조각 났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주했어요. 딴 데로 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말합니다. 이라는 단어와 카보드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런데 이 이에 대한 해석이 분분해요. 어떤 분은 이가 아인이라고 하는 말의 줄임말이다라고 해서 아인은 없다, 아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를 카보드, 그래서 영광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요. 히브리어 이가 또 때로는 어디에 있냐라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광이 어디에 있는 거야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가봇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의 괴가 빼앗기고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고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그래서 이 카봇, 이가봇이라고 지었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괴가 빼앗기면 하나님이 떠나신 건가? 시아버지 또 남편이 죽은 건 너무 큰 상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라졌나 라고 말하면 그런 겁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떤 상황, 어떤 바닥, 어떤 아픔, 어떤 눈물의 시간들을 지나셔도 하나님은 우리를 싫어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으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가슴에 꼭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가봇이 오늘 너무 크게 들려오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다, 영광이 어디에 있냐 라는 이가봇이 크게 들리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괴가 빼앗기면, 하나님의 무엇이 사라지면, 하나님이 주신 복이 없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과 같은 시아버지 남편이 죽으면, 하나님의 괴가 없어지면, 전쟁에서 지면, 하나님의 무엇이 없어지면 하나님도 사라지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어쩌면 우상일 수도 있다.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계신 눈에 보이지 않으나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슴 깊이 새기시는 오늘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무엇, 그것에 나의 모든 것을 빼앗기지 않고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우리들이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가봇 대신에 하나님의 영광, 명예, 빛, 임재가, 카보드가 우리를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대한민국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과 그분들의 삶과 그분들의 일터와 계획과 또 학교를 가는 친구들과 상급 학교를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이사를 하거나 새로운 계획들을 갖거나 선교를 하거나 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 갑옷 아닌 하나님의 갑옷, 영광이 임재가 찾아오는 오늘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무엇을 빼앗겼다고 하나님이 떠나신 것이 아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또 일주일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남성교회, 여성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지방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 단기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번 지방회 때 안수를 받는 우상일 장로님과 신천 장로로 인준을 받는 김용재 권사님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장로연합회 회장으로 섬기게 되는 이용재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선교회 지방 임원이 되시는 우리 이금열 권사님과 정현숙 권사님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엇에 현혹되거나 빼앗기지 않고 마음 빼앗기지 않고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주일 또 평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